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긍휼과 제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과 제사. 긍휼과 제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자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배워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냉소적인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가서 율법을 좀 제대로 공부해 이렇게 말한 것,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당히 냉소적이고 비웃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이 율법의 의도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아니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내용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마가는 어떤 관점에서, 누가와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걸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런 예수님의 인성의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를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5장, 6장, 7장
흔히하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 보게 되면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이적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09장에 하인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장로 열병이 앓은 것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9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이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이적의 내용들을 이어서 그렇게 합니다.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8절까지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면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만히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5장, 6장, 7장 그분이 행하시는 일, 기적과 같은 일이 8장, 여기 지금 9장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12배의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치료해주는 사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의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태복음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절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이에 껴있는 마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건. 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부르심, 다시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 그 부르심 안에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직업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나라가 바치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저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각한 일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고 하면 그냥 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개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그 세리를 부르셨어요. 성전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직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세관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불렀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저런 매국노를,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부를 수 있겠는가? 온갖 비난을 다 꺾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이, 그 생각이 혹은 그들의 그 말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매국노인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 아니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건가? 저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 자신을 부르는 것은 엄청난 권위이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리인 마태는 그 마태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었을까? 누가 그 집에 초대되어서 손님으로 그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교제하고 있을까? 아마 그곳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세리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세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 그랬으니까 저희 말로 죄인들이 그곳에 초대된 손님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뭐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들만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 초대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 초대에 거절하고 안 갈 텐데 예수님은 그곳에 초대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같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참여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참 더러운 삶을 산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을 맨 먼저 보이신 사람 막달라 마리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처음으로 나타나 보이신 사람 참여했던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예수님 외모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진실과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이 마태, 감격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한 것,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의 잔치에 초대를 받으시고 그 집에 가셔서 많은 세리들, 주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것은 세리와 그 주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죄인이라 종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지금 마태의 집에 가서, 그 죄인인 마태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성경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매국노로 생각하고 반민족주의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베다니엘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대하여 주시고 불러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이 세리를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리에게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 그들의 삶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리와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어. 이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어머니의 그 자궁, 그 자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태, 태. 이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일정한 기간 자라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긍휼. 다른 어떤 외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태, 자궁,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보게 될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로부터의 사랑, 어머니로부터의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위로부터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은 것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가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고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불의함이 있어서 정당한 세금만이 아니라 화한 세금으로서 자기를 축복하는 일반 세리들이 일반 그랬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에게 돈이 많아.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한 것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긍휼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다. 그를 제자로 부른 거죠.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거죠.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죠. 상속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아직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간 그 아들,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조건 없이 그냥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과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온갖 모욕과 저주와 침을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도 조건 없는 긍휼, 그 긍휼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다시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떠나갔던 베드로,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를 다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셨어? 그 예수님의 찾아가심도 조건 없는 사랑에서 온 긍휼, 그 긍휼에 찾아가셨다. 베드로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그 후에 바칠 수 있는 것,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자가 되기까지 복음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 덕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긍휼, 조건 없는 사랑인 이 긍휼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는 뭐냐면 비방했다. 비방.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비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그 내용에 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그런 율법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만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과 모양을 멋들어지게 갖추고 있고, 그러나 실상은 그 형식과 모양 안에 실제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각과 바리새인의 시각이 달랐어요. 하나를 보면서 이게 다를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해서 왕의 사역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될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시게 돼요.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 어떠한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끌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끌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신 그 예수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의 시각, 바리새인의 마음이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제사, 형식, 율법, 모양 이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조건 없는 사랑, 긍휼, 그 긍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그 부르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마태의 집에 초청되어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비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위해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 율법, 제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경쟁의 사회 안에서도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그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믿지 않는 교민사회, 이 프랑스 사회에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